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목양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멘. 네, 제가 설교 제목을 지었지만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본문 말씀도 너무 좋고 제목도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일만 남은 겁니다. 예,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 오랜만에 제가 설교 자리에 섰는데 앞자리 쟁탈전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자리로 점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방송실에서 예배 드릴 때랑 앞자리에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 느낌이 달라요. 제가 몸이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콘서트장을 가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듯이 앞자리로 가는 이유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로 갈수록 자리가 비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페셜석, R석 해가지고 이렇게 한 100만 원, 뒤로 가면 한 10만 원. 오늘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돈 버신 것입니다. 뒷자리에 계실수록 이왕 오는 거 좀 돈 더 벌고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앞자리로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미션 캠을 떠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선교위원회 담당도 하고 좀 어려운 쪽으로 늘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멀리 가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곳, 가깝지만 좀 어려운 교회. 근데 이번에 이제 에버그린 교회라는 곳으로 갑니다. 화성에 있는 교회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제가 이렇게 가는 것이 당첨이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외국인들이시니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할 수는 없지만 통역가가 있지만 그냥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영어로 이렇게 해석도 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요새 많이 발달은 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성령의 능력과 교회가 주제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진정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4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막중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하십시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고 스룹바벨이라는 한 명의 지도자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긴 여정에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는 체력이 안 돼요. 나이가 안 돼요. 뭔가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내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건을 위한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자원.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자원이 필요하죠. 사업을 일으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죠. 인적 자원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하고 뭔가 지혜가 필요하고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아이템과 여러 가지 콘텐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외부 민족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방해가 많으면 사실 그것들을 이어나가기, 새롭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순간들마다 한 명의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이 말씀 본문의 핵심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예상했던 것은 아마 인적 자원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더 많은 재원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군대였을지도 몰라요.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의 은혜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하며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나 계획에만 결코 완성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도 연약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 그리고 교회 내외부의 도전과 갈등 앞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불가능한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며 활짝 열어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커튼을 열면 햇살이 비칩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인도의 작가인 한 타고르라는 작가는 행복은 준비된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준비가 되어야만, 커튼을 열어야만, 창문을 열어야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임재의 충만함 속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 여기서 말하는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하면, 힘은 무엇이냐? 모든 자원과 수단,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육체적 노력과 인간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능력은 무엇이냐? 지혜와 기술, 조직적 역량을 뜻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은 힘과 능력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만 머무르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 자원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분명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머릿돌을 세울 때에 사람들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머릿돌이 시작되고 그 시작을 한 스룹바벨이 결국 그 끝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들자 성령께서 개입하시자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과 맞섰을 때 누구라도 쉽지 않은 그 거대한 장벽, 그 거대한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한 무기, 군사적 경험, 나의 그 신체적인 역량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쓰러뜨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약속은 하셨지만 120명 정도가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초라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셨기 때문에 앞이 캄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던 중에도 의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 이야기에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인간적인 방법, 자원적인 방법에 의지하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할 때 더 나은 계획, 자원,
효율적인 방법, 특별히 요즘에 자본주의 시대고 효율주의고 무엇인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들이 결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의 하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교회는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30억 가지고 매주 나올 때마다 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 교회가 계속 운영된다라는 보장이 결국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 될 것 같지만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콘텐츠가 있다라고 해도 인력 자원이 있고 수많은 또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에 따라 움직이며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목양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데 힘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앞에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이번 미션 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교회와 각 대상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되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목양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8절과 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 결국 성령의 능력이 이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다시 시작할 때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작은 늘 그렇듯이 사실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에 준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우면서도 초라했습니다. 초라함.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이 비참함 중에 하나는 초라함입니다. 결국 수치심, 자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대한 비교할 것이 있는 또 그 잘남 앞에서 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며 초라해지는 경우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재건해야 할 성전은 어찌 보면 이전에 과거에 매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고 부족한 자원과 외부 민족의 방해 속에서 그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룹바벨의 생각 가운데 머리 가운데 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스룹바벨과 같은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걸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약속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다음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작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신데 마무리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다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시작과 끝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일의 날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결국 그 일을 완성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알게 되면 작을지라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을 완성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마시고 초라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는데 과정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림줄을 줬어요.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건축의 수직과 균형을 확인하는 도구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을 상징합니다. 즉 다림줄을 든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잣대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작은 시작조차 그분의 뜻과 기준에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외형적 규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의 정직함과 바름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지만 다림줄과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외형적 기준, 파일을 키우죠.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데 안으로는 뭔가 쓸모가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일들,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들,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것들이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그러니까 다림줄이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 여호와의 눈은 무엇이냐 하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방해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관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작은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마무리될 것을 확신하여 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새로운 도전 가운데에서, 작은 시작 가운데에서 다른 붙잡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림줄과 여호와의 눈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다림줄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잣대가 새로운 기준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기준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의 눈이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 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큰 것만 노리지 말고 아싸 인생은 한 방이다, 그냥 큰 거 한 방으로 확 뒤집자, 이런 생각보다는 작은 시작으로 시작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과 시작 또 헌신을 귀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은 씨앗과 같은 시작으로 자라나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나무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열매로, 놀라운 결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손에 온전히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역은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끝까지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사역과 헌신도 성령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그리고 12절과 1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듯이, 자전거 오래 라이딩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갑니까? 에너지바 들고 가죠. 그래서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액체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농축되어 있어서 칼로리를 태우게 하는 그런 에너지바를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쉬었다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2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순금 등잔대. 두 번째, 2 감람나무의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공급이에요. 공급과 인도하심. 왜 그러냐? 이렇게 금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등잔대가 있는데 빛이에요. 그 자체가. 등잔대가 결국 빛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 등잔대가 꺼지지 않고 근데 계속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름이 무엇을 또 상징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며, 성령의 능력이 공급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빛도 사라지지 않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역할을, 사명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등잔대와 같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인간의 자원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으며 성령께서 계속해서 힘과 지혜를 부어주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12절과 14절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 부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 스룹바벨, 정치적 지도자,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죠. 뭔가 정치적으로 인도하는 리더십. 두 번째 감람나무는 무엇이었냐 하면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였던 두 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두 감람나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등잔대에 기름이 흘러가고 그 등잔대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할 이 두 감람나무, 두 대표적인 리더십들을 통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성령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공동체가 그 기름을 이렇게 공급받는 그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그 성전 재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순금 등잔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감람나무 딱 붙잡고 그 감람나무에서 주어지는 기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서 발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이 타오를 수 있는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삶 또한 어떠합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무릎 꿇고 머리 수그릴 때 기름이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빛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공급,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세워가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고 다림줄과 여호와의 눈을 신뢰하라.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림줄과 여호와의 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과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납작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팍 숙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실 때마다 주시는 그 감동과 그 메시지와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모든 필요한 자원을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또 미션 캠, 또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